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영화를 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성탄절 이브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Don't Look Up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Don't Look Up. 굉장히 이슈가 됐던 영화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대학원에서 천체를 연구하는 연구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연구팀에서 놀라운 행성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행성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향해서 돌진하는 행성을 발견해요. 완전히 지구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큰 행성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는 것을 이 천체팀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급하게 이 소식을 지도자들에게 알려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 이 행성을 이슈로 삼았고요. 또 사업가들은 이 행성에 포함되어 있는 광물과 물질들이 무언가를 분석해서 돈이 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그것을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언론들은요, 이색적인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앞다투어 이 혜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내용을 언론에 기사를 싣고 뉴스에 내보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는데요. 그 동요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냥 죽음의 순간이 눈앞에 있어도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자라고 말하면서 위를 보지 말자, don't look up 이라고 외치면서 그냥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용이 담긴 영화가 이 Don't Look Up 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큰 감동을 얻었어요. 그 감동이 무엇이냐면 저의 삶과 우리의 삶과 같더라고요. 마치 거대한 행성이 지구에 돌진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그 위기의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왔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참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just look up,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 눈물 흘릴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미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신광야에서 신의 산에서 가까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쳤어요. 근데 이 르비딤이란 단어의 뜻은 침대를 펼치다, 회복하다, 안식의 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쉬고 재충전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르비딤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하자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앞다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참 생각해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목마르다고 하면 필요에 따른 물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가고 르비딤에 도착하자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들은 의구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목말라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는데 이 지명의 뜻은 다투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 배은망덕하죠. 그렇죠? 여태까지 먹이고 입히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물이 없다는 이유로 또한 모세에게 다투고 정말 하나님 계신가요? 묻고 그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던 이 백성들. 그런 찰나에 갑작스럽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아말렉 족속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불평하는 그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에돔 족속의 한 민족으로서 사막을 떠돌아다니며 약탈을 일삼는 족속이었어요. 특히 기습 전투에 능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모세는 용맹한 여호수아를 선봉에 세우고 정예 병사를 모아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드는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막 이기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붙잡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서 구원과 인도, 승리를 의미하는데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의 삶이 때로는 르비든과 같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런 고통 없이 굉장히 잘 지내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과 다투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안함에 하나님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모두에게 닥쳤을 때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나의 깃발 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봄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인데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란 단어는 마테 하 엘로힘이란 단어인데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었던 지팡이는 보석이 박혀있고 금으로 막 휘황찬란하게 꾸며진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그 빼쩍 말른 나무 지팡이. 아무 보잘것없는 그 마테, 그 지팡이를 모세는 쥐고 있었지만 모세가 사명을 받고 그 길을 떠날 때 붙잡았던 지팡이는 마테하 엘로힘,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기존에 그가 갖고 있었던 그냥 지팡이는 양을 치는 용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지팡이를 이제 모세가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는 산 위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지팡이로 바로 앞에서 뱀으로 변하게 하고요.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도 홍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드러냅니다.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할 때도 모세는 변하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 싸우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우왕좌왕할 때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에 몸부림칠 때에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그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산 위에 올라감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승리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려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갑작스런 고난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 눈물만 흘리는 그런 때, 정말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에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려있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선생님이 있습니다. 굉장한 부흥사였죠. 이 D.L. 무디 선생님의 일화인데요. 이 굉장한 부흥의 이슈를 이끌고 간 이 D.L. 무디 선생님이 어느 시골교회에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D.L. 무디 부흥회가 막 열리자 주변에서 막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D.L. 선생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해서 여기저기서 다 몰려서 그 시골 교회가 만석이 됐습니다. 초만원이어서 16세 미만 아이들 입장 금지를 이 교회에서 내려요. 그래서 한 12살쯤 되는 소년이 거절을 당해서 문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때 무디가 도착해서 그 소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얘야, 왜 울고 있니? 집을 잃었니? 아니면 배가 고파서 그러니? 왜냐면 그 소년의 모습이 야위었고 행색이 헌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어서 거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자 이 소년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은데 어른들이 아이들은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자 무디가 가슴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나의 외투 뒷자락을 꽉 붙잡고 따라오렴. 이런 얘기가 끝나고 D.L. 무디는 당당히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강단 위로 올라갑니다. 이 소년은 얼떨결에 무디의 외투 자락을 잡고 사람들을 지나서 강단 위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리둥절하면서 눈을 크게 뜬 그 소년에게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지금은 내 옷자락을 붙들고 있어서 들어왔지만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에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쫓아가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단다. 무디의 말을 새긴 그 소년은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였고 15년 후 바로 그 시골교회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가 되었습니다. 매 순간 넘어지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에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10절인데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든 손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번역된 학기부아라는 단어는 높은 산을 의미하는 하르와는 달리 언덕에 가까운 산을 의미해요. 아말렉과 그 싸움의 전쟁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언덕, 또한 밑에서 전쟁하고 있는 자들이 산 꼭대기에 서 있는 모세를 볼 수 있는 그런 언덕. 전쟁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승리를 기도하던 여자, 노인, 아이들도 쳐다볼 수 있는 그 언덕 위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채 두 손을 높이 올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하고 있는 자도 전쟁을 하지 않는 자도 모두 주목해 볼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는 모세, 그 모세의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드는 동안 전쟁이 이기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았다는 것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심을 드러낸 것임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을 때 전쟁에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더 이상 인간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손에 십자가를 붙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를 높이 드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고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요.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패배할까봐, 넘어질까봐, 낭망할까봐 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러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하신 그 십자가만 우리 손에 들고 있고 그 십자가를 하늘 높이 든다면 이미 그 승리는 우리의 것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한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출애굽,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마지막 날 7번 돌고 외치자 무너지고, 소년 다윗이 집채만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부터 해서 굉장히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랍도록 승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 사건들로 이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인정하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항복.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러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께 들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항복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친히 개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유다의 4번째 왕인데요. 몇 가지 실수와 가오가 있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을 외쳐서 그 위기를 극복한 왕이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옵니다. 그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흔히들 왕이라면 군사를 모집하고 또 전략을 짜고 이랬을 텐데, 이 여호사밧은 군사적 행동보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은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 이 전쟁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역대하서 20장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기에 왕과 백성은 전쟁할 준비를 다 내려놓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 성가대가 전쟁 당일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암몬 자손과 모압과 그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시고 나중에는 그들이 서로 죽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곳에 갔을 때 이미 다 죽고 전쟁은 끝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때가 그 찬송이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 있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복선언을 할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저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추석날 어머니를 뵙고 이제 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데 성령께서 때마다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찬양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 떠오르냐면 세상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떠올라서 제가 핸드폰으로 그 음악을 찾아서 들으면서 차를 운전하고 왔습니다. 마음에 확 감동이 오는데요.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참 많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측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낙망하기보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서 모든 문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시시때때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될 것인데 어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를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승리를 왜 못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나의 눈앞이 어두워져서 죄가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회개함을 통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작가요 사회개혁자인 웰스라는 사람이 무덤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스토리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인도에요, 재색을 겸비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왕과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근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병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왕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죽으니까 너무 슬퍼서 그 왕비의 무덤을 자신이 궁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왕비를 묻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왕비를 묻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그 무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1년이 지나자 이 왕이 그 왕비의 무덤만 이렇게 횡하니 있는 것을 보고 좀 허전해 보였는지 무덤 동쪽에 자신의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자신의 동상만 있으니까 뭔가 허전해. 그래서 서쪽에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동상을 세우고요. 또 1년 뒤에는 그 무덤 뒤쪽에 호화로운 별장과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웅장한 성을 건축합니다. 왕은 맞은편 동상에 올라 왕비의 무덤을 내려오며 흡족한 표정을 지어요. 야, 잘 지었어.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데요. 웅장한 성과 별장, 정교한 동상들 중심에 위치한 무덤이 자꾸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은 잊어버리고 그 무덤이 자꾸 뭔가 보기 싫은 거예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합니다. 저 흉물스러운 무덤을 당장 치워라. 웰스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저 승리의 십자가가 눈물로 감격으로 고백되어지고 기억될 때는 있고 마치 왕비의 무덤처럼 저 흉물스러운 십자가, 저걸 치워라 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잊고 살진 않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념하고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하고, 더 나아가 그 십자가가 나와 동화되어서 나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다정한 친구 게알리스 미디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소크라테스랑 친한데 만날 때마다 소크라테스에게 난 널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소크라테스를 만나기만 하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니까 컴플렉스로 만날 때마다 소크라테스에게 난 너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둘은 친구였기 때문에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자주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게알리스 비디아스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소크라테스화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크라테스와 같이 훌륭한 인격을 갖추게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새긴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니시를 기념하고 기억하려면 그것을 귀에 외워 들리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삶에 융화시켜 나의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삶의 십자가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보고 안 믿는 우리의 후손들이, 안 믿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나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니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렸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결단함을 통해 우리의 삶에 새겨 십자가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니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두 번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높이 드는 삶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 들어간다면 이제 그 십자가를 높이 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는 그 승리의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것과 같이 나를 위해 찢겨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 소원하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손을 든 모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그것을 가슴에 새겨 늘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억하여서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